제가 이제 말씀을 잠시 전하고 또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물론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고 또 하나 되어 가야 되겠죠. 그러나 사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멘. 누구 안에서 하나가 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누는 형제 자매이고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한 몸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한 지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미 한 몸이 되었고 우리 각자는 한 지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이면서도 또 우리 한 개개인이면서도 또 한 몸이라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체의 각 부분이 건강해야 한 몸 전체가 건강할 수 있겠죠. 또 공동체 자체가 건강해야 우리 각 지체도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개개인이 건강해야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또 교회가 건강할 때 우리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 개개인이 또 주 안에서 더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이제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이 일을 또 잘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오늘 여전대 헌신 예배인데 전도예배는 전도예대로 또 구역은 구역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귀한 일을 감당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 개개인의 영성, 우리 개개인의 건강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개인의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 꾸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건강해야 전도회가 복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 굉장히 중요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누리는 게 서로 대화하며 또 신앙의 교제를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와 또 반면에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이 누구와 함께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개인의 이제 신앙생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꼭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개인도 건강하고 교회도 건강하고 아멘. 그래야 이게 다 된다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이웃 사랑은 내버려도 되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 사랑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의 교제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행해야 되고 또 꼭 가져야 되고 그래서 개인의 기도 시간, 개인의 말씀 묵상 시간을 가지지 않냐면은 이제 좋은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찢을 때가 있고 꿰매갈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그렇죠? 우리가 늘 모여서 서로 대화하고 예배드리고 서로 같이 일하고 이런 때도 있지만 반드시 뭐 할 때도 있어야 돼요? 잠잠할 때도 있어야 된다. 이 잠잠할 때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필요하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가 있지만은 잠잠할 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잠잠하며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그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이 하나님과의 가까이 하는 이 시간들을 꼭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 꼭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 꼭 필요하고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량을 정해놓고 읽는 시간 굉장히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늘 묵상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져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져야 우리가 이제 건강한 또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아주 유명한 이제 유명하다기보다는 아주 영성의 이제 중세의 끝에 있었던 우리 수도사지만은 아주 유명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셨죠? 예,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 토마스 아켄피스가 하는 말이 즐겨 침묵하는 자보다 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말을 많이 떠버리지만은 확신을 갖고 말을 못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은 많이 떠버리는데 정작 거기서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뭐고 정말로 하나님 뜻하시는 것이 무언가 말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는 많이 하는데 진정으로 누구와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한 사람은 아주 침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들어야 되니까, 또 깨달아야 되니까 침묵이죠. 입이 굉장히 다물어졌죠. 그러나 즐겨 침묵하는 자보다 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때문에 깊어지는 사람은 그 확신 속에서 분명한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하루의 일과 또 우리 신앙의 한 부분에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한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주님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시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목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을 마음에 새겼다 이런 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목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마음에 새겼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가 분명해집니다. 기도. 말씀이 없는 기도,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말씀 묵상에서 확실히 나타난 기도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묵상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강력하게 기도하다 보면은 뭐가 보이냐면 우리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죠. 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내 모습이구나. 저 사람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과 가까이 할 때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아멘.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우리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최근에도 저는 이제 이렇게 언제나 저는 제 방에 혼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에서 있는데 글쎄요, 말씀이 이렇게 갑자기 제 마음에 이렇게 금방금방 다가오질 않고 상당히 이제 제 나름대로는 이제 어려운 시간들,
이제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굉장히 교만하구나.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삐져 들어올 수가 없는, 내 안에 너무나 내 자신에 대한 생각들이 많고 내 욕망이 많고 내 바람이 많고 내 소망이 많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이제 잘못되어 있구나, 이런 것을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제 마음에 이제 참 기쁨이 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서 깨닫고 알게 될 때는 그 하나님의 깊이와 그 넓이와 그 사랑을 알게 될 때는 감사할 일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항상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은혜의 바다에서 늘 헤엄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한 몸이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몸이 됐으면 자기 몸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밖에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우리 한 몸 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는 마땅히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 5장 28절에 보니까, 에베소 5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와 나는 뭐예요? 한 몸이잖아요. 한 몸. 한 몸 아닌가?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같아요. 같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한 몸 됐죠? 그렇다면 우리가 각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그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그러니까 중보 기도는 마땅히 해야 돼요. 아멘. 저도 잘 못해가지고 좀 찔리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굉장히 좀 찔리기도 하네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우리의 의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한 몸에 어떤 사람이 고통하면 우리 다 영향을 받아요. 우리 교회 한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다 우리 같이 고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너무 좋으면 어때요? 우리도 다 기뻐요. 우리 세 가족 오면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여러분도 기쁘시죠? 진짜 기뻐요. 왜냐? 그 기쁨이 내 기쁨인 거예요. 한 몸이 되니까. 야, 너무 좋겠다. 너무 감사하다. 막 이러면서.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면은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은혜가 있느냐?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 마음에 어려운 이유도 있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러나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그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제 나타나는 참 연약한 존재, 미운 존재라기보다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는 이제 마음에 오히려 평강을 얻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기도를 한대요. 그 사람을 기도를 한대요. 그러면 미운 감정이 싹 사라지고 불쌍한 감정이 들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대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의 중직을 맡고 교회에 또 어떤 우리가 여러분 모든 우리 작은 소그룹에 이제 장을 맡는다든지 하는 경우는 그
그 사람은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뭐 구역장이 되면 구역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당연하죠. 그리고 전도회장이면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당연한 것이고, 아멘. 목회자와 장로님들은 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온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당연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좋아야 내가 좋아진다. 물론 그 말도 맞죠. 교회가 좋으면, 교회가 너무 좋으면 자기가 좋아지겠죠. 그러나 그것은 일면만을 말하는 거예요. 일면.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교회가 된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건강하면 연약한 자 또 돌볼 수 있겠죠. 그런데 나는 건강한 것 안 하려고 그러고 맨날 교회에서만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것만은 또 옳은 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개개인의 신앙생활 여러분이 잘 행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두 번째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님 앞에서 바로 서 있고 공동체를 위해서 유익이 되는 자가 되고, 아멘. 또 그러다 보면 그 건강한 공동체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몸입니다. 당신을 따라서요. 당신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아멘. 내 몸처럼이 아니라 내 몸입니다. 한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다 잘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늘 믿음 생활, 신앙생활 잘하는 개인의 신앙생활과 교회 전체의 사랑이 하나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운